우리가 가끔씩은 영화를 볼 때 좋은 영화이고 또 명화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면은 한 번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영화를 두 번을 보기도 하고 또 뭐 세 번을 보기도 하고 그 이상의 그런 그 시간을 들여서 그 영화를 보는 때가 있죠. 그러면은 그 영화들이 첫 번째 봤을 때에 주어지는 그 감동과 또 그리고 똑같은 영화를 봐서 지루할 법도 한데 좋은 영화는 두 번째 보게 되면은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보이면서 깨알 같은 기쁨들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반복으로 그렇게 또 그 영화를 보다 보면은 이전에 느꼈던 감동들도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리고 그 안에서 옥의 티가 보이는 경우들도 생기면서 더 다각도에서 그 감독이나 작가가 의도했던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나타나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고난에 대해서 영화는 아니지만 말씀을 통해서 매해 거듭되게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그런 그 과정들을 겪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시면서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또 그리고 예수님의 이 고난이 참 힘겹고 고통스러우셨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해에는 그것이 단순히 슬픔이 아니라 이 일이 오롯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참아내기 어려운 감격이 몰려오게도 하십니다. 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을 차갑게 하시면서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실제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면서 이것이 우리로 감동하거나 단순히 슬퍼하거나 하는 일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재무장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내보내시면서 너희가 마땅히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 그 이 믿음의 삶 가운데서 꼭 이겨야 하는 그런 그 싸움이 있을 때 그 싸움을 어떻게 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고 선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읽은 말씀 중에서 유독 좀 마음을 두드리고 또 그리고 마음을 또 아프게 하는 그런 그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아쉽고 또 그리고 안타까움의 그런 그 이야기로 들려주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누가 이긴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대제사장과 그리고 또 무리들이 악에 겨워서 그들이 소리 질러 외친 일들이 빌라도 앞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 힘겹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기는 그 경주를 하게 될 때 우리는 기쁘죠. 또 반면에 우리가 지면 하나님이 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와 같은 순간, 그런 그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기면 너무 좋은데 마귀가 또 세상이 우리를 엄습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작게 만들고 지게 만들어버리는 때도 가끔씩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그리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나아가다 보면 그 힘겹고 어려운, 때로는 내가 꼭 이겨야 하는 영적인 싸움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실제적인 어떤 그런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를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대학 입시를 두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앞두고 결혼이나 또 젊은이들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 세대는 내가 열심히 살아와서 되어진 이 결과가 때로는 암초를 만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내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기면서 지켜내고 그리고 또 배우게 하고 세상에 또 귀한 일꾼으로 그렇게 세우려고 애를 썼던 그런 그 자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되어지지 못하거나 꼭 되어져야 되는 이 시험에서 실패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상황들을 그들이 보이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적막함과 이게 내가 잘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패배적인 모습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그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그리고 나서 시간의 뒤안길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온 혹은 우리와 함께 걸어오신 주님의 그 걸음을 돌아보게 되는 어떤 성숙한 믿음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졌으면 어찌 될까? 때로는 그것이 성공하는 이야기일 수 있어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일이 그렇게 됐으면 참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일이 내게 만족스럽게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영화롭게 하셨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한 이해는 현재의 갈급함이 그것을 해석하기도 하지만 상황에 대한 그런 그 의미와 위중함은 인격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 안에서의 성숙도가 더 바람직하고 옳은 그런 그 해석과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사실은 그들의 소리가 이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소리가 이겨버립니다. 누구에게서 이겼고 무엇을 통해서 이겼는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귀를 모으고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빌라도가 집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 내용을 듣고 예수님을 지켜내려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지켜내려고 했을까라고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의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성경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가 로마의 집정관으로 그리고 유대 땅에 와서 그리고 함께 살게 된 여인이 그에게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악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도우라라고 하는 요청을 한 것도 마음의 한편에는 그렇게 작동하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져가지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그런 그 뜻을 그렇게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면이 있지만, 그러나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이 이들의 사실은 이야기를 듣기가 훨씬 더 꼭 굳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이 자기에도 특별한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 되어질 수도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편에서는 지켜내려고 마음을 다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그 장면이 성경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끌려와서 그리고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고발하여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그렇게 외칠 때 왜 하찮아 보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막아내고 지켜내려고 했을까요? 그것이 로마의 정당한 법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긍휼이고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의 정황상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그 흐름들과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은 빌라도는 충분히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들을 대했을 것입니다. 그는 로마에서부터 파송되어서 잘 배우고 그리고 또 군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 유대 사회는 대로부터 반역들이 많았던 시절들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군사력만 강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는 정보력도 당시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족속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지역을 다스리고 차지를 하게 되면은
그 지역의 정보력을 최대한 모아가지고 여기에 반란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들이 로마에 잘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가 그들에게는 가장 큰 관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3년 정도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왔다 갔다 왕복을 하면서 유대 사회 전체를 들썩들썩하게 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의 집정관인 빌라도가 모를 수는 없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런 유대의 왕이다라고 일컬어진 바 되어지는 이 대상이 행해지는 놀라운 일들을 볼 때 이것이 이 땅 가운데서 하는 어떤 반역의 모습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정보원들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확보하고 그리고 또 알아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잠정적으로는 예수님이 그 사회에 특별히 그런 어떤 그 문제, 무리를 일으킬 대상이 못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그리고 또 무리들로부터 구해내려고 하는 작업을 했겠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놓아주게 되는 바나바처럼 로마가 먼저 잡아서 예수님을 문초하고 십자가에 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또 그리고 무리들의 이와 같이 예수님을 없이 하소서, 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에 대해서 거의 한 3번에 걸쳐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중에서 빌라도가 훨씬 더 옳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정말 옳은 사람이고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그것은 또 다른 면에서의 우리에게 의구심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측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인간적인 모습에서 전체적인 풀스토리를 알고 있는 우리의 그 입장에서는 빌라도가 이와 같이 행하고 있는 것이 일정 부분은 선을 그가 행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측면이 있고, 이때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을 이겨줬으면 어떨까? 그러면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그와 같은 죽음으로 내몰리시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면모에서 찾아오기도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또 그리고 빌라도가 막아내지 못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그 유익이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그 구약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가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기면 안 되고 그가 지는 것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또 이 무리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유익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그 부분은 뭐냐면,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소리가 이긴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냐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없이 하고 바나바는 놓아주소서라고 그렇게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이것이 성취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고 흉악한 자 바나바는 노임을 얻게 되는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죠. 이것을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또 대제사장과 이 무리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신들이 결과적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요청했고 이것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에 이제 바나바가 등장하고 그리고 또 빌라도와 그리고 또 이 무리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 대상들 간의 이런 어떤 그런 그 이해관계, 그리고 또 서로 간에 막 설득하려고 하고 결국에는 한쪽이 이기게 되는 그런 그 대화의 측면을 가지게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의도, 의미는 어떤 것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세상은 하나님 없이는 옳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누가 조금 더 옳아 보일 수 있고, 그래서 빌라도가 더 옳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또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무리들이 목소리를 높이니
그들과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그 입장에서는 바라보면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무리들이 더 옳아 보이겠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가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저주의 길로 가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꺾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뜻을,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에 혈안이 되어져서 그와 같이 하나님과는 대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그 죄악 가운데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옳고 어떤 사람이 이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대제사장과 그리고 또 빌라도라고 하는 입장에서 누가 이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바라보게 되면, 이익의 충돌이 있을 때 누가 이길 가능성이 더 많겠습니까? 그것으로 얻는 유익이 훨씬 더 많은 대상이 이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빌라도는 잠깐 의로 무장된 것 같지만 보니까 이 무리가 고발하고 있는 이 내용과 대상을 보니까 고발된 사람은 죄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고발한 자들은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가지니까 로마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할까라고 생각을 할 때 죽여도 되고 살려도 됩니다.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로움이나 또 배워온 것이나 당시에 이제 로마의 집정관으로서 그 사회를 이끌어가고 다스려가는데 어떤 것이 더 유익할까라고 할 때 양대 세력이 싸웁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큰 쪽보다 또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으나 더 옳은 어떤 집단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가 손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기준으로서의 의와 선과 합당함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외치는 그들의 그런 그 유익됨과 이익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 한 사람 예수가 죽어서 유대 사회가 전체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죽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죽음 가운데로 몰고 가고, 자기들이 이 기득권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인물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이익이 포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면에서의 명예와 재물과 모든 그 이익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자기들에게는 더 큰 유익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장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장해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익이, 그들의 입장이 빌라도를 이겨버린 내용이죠. 이게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빌라도가 졌고 대제사장들과 무리가 이겼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신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한 구절에 그들이 이긴지라라고 하는 표현이 참 우리로 하여금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세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서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예수님은 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라 이기셨는데 어떻게 이기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바라봐야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빌라도와 그리고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싸웁니다. 서로 언쟁을 하고 싸우는데 그 가운데서 이 사건의 진실로 주인공이 되는 예수님은 어디에 있나 찾아보면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자가 예수님을 두고 하는 그 이야기의 내용이 너무나도 치열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계속해서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양과 같은 모습으로 침묵하며 이 사건 상황 가운데 내몰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봐 왔는데, 그러면 이와 같은 첨예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어둡고 악한 세력들의 부딪힘 가운데서 그 안에서 내가 있을 때 그 싸움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식이 침묵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죠. 본문의 내용으로는 침묵이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을 닫고 세상과 거룩으로 싸워야 될 때 침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승리하는 그런 그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것을 침묵으로 싸우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침묵이 승리하는 관건이 된 겁니다. 두 대상의 침묵이 이 가운데는 보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말로 설득해서 더 진실의 이야기를 해봐야 거기에는 아무도 들을 대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들려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그 고난과 힘겨움에 맞닥뜨려서 싸워낼 만한 믿음과 힘을 가지고 있는 대상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더 이상 항변하고 그리고 주장해봐야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되어져야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침묵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들이 그 고난과 고초 가운데 들어가서 힘겹고 어려운 순간들을 대하는데 성부 하나님은 무능해 보이실 만큼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 전날 예수님의 그 기도 가운데서도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잡히실 때도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성부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예수님의 침묵, 그 침묵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성부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그 과오를 범하고 선악과를 먹는 것을 인해서 더 이상 에덴에 살 수 없고 쫓겨나게 되는 상황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편을 창세기 3장에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사건이 이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사야의 고백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이 이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유대인들이 우리가 잊지 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말씀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져야 성취되어질 죄악된 자들의 구속을 위해서 침묵하고 참아내십니다. 스스로 하신 말씀에 순종하신 거죠. 그냥 침묵하신 게 아니고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신 겁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니,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선포하셨고 그래서 침묵하셨으니 예수님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순종으로 침묵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힘겨운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될 때 침묵이 이겨내는 게 아니라 순종이 이겨내는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켜내라니 입을 닫고 묵묵히 살아내고, 그리고 세상에는 이야기해봐야 들을 이도 없고 소용이 없으니 속으로라도 울며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제사장 가운데 나와서 울며 기도했더니 속으로 웅얼거리는 내용을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마음에 새기고 나아갈 것은, 때로는 우리가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지는 것을 여기지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은
우리의 침묵이 훨씬 더 의롭게 우리를 부장시킵니다. 우리의 침묵이 내 주장과 내 뜻으로 야곱처럼 악착같이 절대로 지지 않고 이기는 삶을 살아왔더니 남는 것은 험악한 인생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살려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닮을 때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왜요? 주가 주신 능력이 우리를 붙잡으니.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직장 가운데서, 가정에서, 삶 가운데서 침묵하며 연약해 보이고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내몰릴 때가 있지만, 그때조차라도 침묵하며 하나님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를 살려내고 이겨내고 주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용하실 겁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